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곳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430년간 애굽 땅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으로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정작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오자마자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항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불신앙으로 인해 애굽에서 떠나온 1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과 타협하고 적군을 온전히 쫓아내지 않았으며 이방신을 섬기다가 버림받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크게 실망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복해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취하고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 우상 숭배할 일을 원천 봉쇄해야 하는 일에 순종 복종함으로 온전히 행하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땅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고 마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4년 전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며 예수님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저주받아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약속의 말씀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대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아담이 받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만사 형통하게 되는 약속 또한 받은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사람의 지혜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체험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마음에 채우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들 앞에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뒤에서는 애굽으로 다시 잡아가려는 바로의 군대가 중무장을 한 상태로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다에 가로막혀 앞으로 갈 수 없고 대항하면 죽이고 다시금 포로로 잡아가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의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신앙의 말을 계속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위기에 봉착하자 이처럼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이 없는 자의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후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입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한 모세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건너갈 방법이 전혀 없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시고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홍해길로 따라 들어온 바로의 군대를 홍해길을 다시 닫으심으로 말과 병거와 그 탄자를 수장시키심으로 몰살시키셨습니다. 홍해바다나 바로의 군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전혀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사람의 지혜나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홍해라 할지라도 전진해 나가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막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며 멸절시켜 주시는 것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격하게 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며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며 크고 작은 교회에 다닐지라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종교인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내게 일어날 것을 믿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 속에서나 일어났지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계셨습니까? 기적과 축복은 유행으로만 생각하고 그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어려움을 참으며 인내하고 겨우겨우 신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날 모든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모든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믿으며 바라보고 선포하며 행하여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기만 하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선포한 여호수아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약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서 흔들리는 약한 마음을 품게 될까요? 그것은 불안과 공포가 주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며 자신의 연약함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압도되어 삼킨 바가 되었기 때문에 타협하고 자기 살 길만 찾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보고하기보다는 지극히 연약한 자신들의 능력과 가나안 백성의 강력함을 보고 분석하며 판단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며 약한 마음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안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은 맞기는 맞지만은 그 땅에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민족과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복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될 수 없는 자신들만의 판단과 이유를 보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보고 판단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교만하고 거만하며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한 번도 도전해 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부족함과 열등감으로 인해 약속의 말씀을 부인하는 불순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은 즉시 그 말을 듣고 반론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연약함과 상대방과 상황을 너무나 크게 보았기 때문에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자의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의 땅을 정탐한 이후에도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악평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 판단한 악평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으며 모두 다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정탐한 심히 아름다운 땅을 정복할 조건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신의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고 말하며 거역하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의 거민을 보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먹을 먹이라, 그들의 보호하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며, 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강력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온 회중에게 말하자 이들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즉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신들의 보고를 무색하게 만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았을 터인데 오히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동안 신실하게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멸시하는 악한 존재들을 전염병으로 모두 다 죽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직면한 것을 알고 즉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영광을 보고 애국과 광야에서 행하신 이적을 체험하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갈렙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계속해 오셨다라면 그 입술의 죄를 지금 즉시 회개하십시오. 민수기서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서 14장 36절에서 38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약속의 말씀을 악평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말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멀리서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하였고 돌이켜 40년간 지나온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 광야로 다시금 방황하며 모두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교만하고 거만하며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항상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적과 이사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연약한 마음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과 마음이 악함으로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안과 공포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떨게 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자기 피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과 비교하는 열등의식과 패배주의를 씻어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눌려있는 약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강하고 지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32절 후반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자만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며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안 되는 것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거듭거듭 생각하며 분노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이것은 못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은 이래서 할 수 없고 저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속단하고 말하며 포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보며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모든 범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나의 모습, 하면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실행하며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도전해 보기도 전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이기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열정적으로 전진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물 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물 위에 발을 내딛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배짱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용감하게 전진해 나가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8장 13절 후반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런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능력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점령하고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오래 섬겼으니까, 나는 충성하며 봉사하는 집사니까, 나는 주일 설교 말씀으로 충분하다. 성경을 평생 들고 다니는데 나는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안 읽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라면 알맹이가 없는 가라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영적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엉터리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매일 때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능력의 삶을 살려 하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먹고 마시며 묵상함으로 소화시켜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영적 전쟁에서 힘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께 거룩한 도전을 드립니다. 매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급하게 먹는 믿음의 행진을 진행하십시오. 더 이상 목사님을 통해 들으시는 주일 설교 말씀 40분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 끼마다
아니라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배고픔으로 인해서 음식을 찾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했어도 허기가 찌면 간식을 먹듯이 성령께서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하시면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항상 내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영의 각인이 되어서 큰 힘이 되어지며 기적과 축복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그대로 현실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기도드릴 때마다 적용하며 기도드리십시오. 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입술로 고백하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중요한 결정의 자리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내 영혼과 육신과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소리내어 입으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실천함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침노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천국은 제한적인 내 생각과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소원함을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고 바라보게 하신다라면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소원이 성취되는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만 않으시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십시오. 7번 실패하고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동안 저주로 인해 고난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오시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잃어버리셨다라면 그 소원과 꿈을 훔쳐간 악한 원수의 모든 거짓과 계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무찔르십시오. 우리에게 소원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확증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하시고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지라도 내 배에 승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불가능한 때와 장소라 할지라도 믿음과 신뢰의 그물을 던질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2배 가득하게 채운 말씀이 내 삶에도 그대로 나타났음을 미리 바라보시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받으시고 붙드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보혈과 성령 충만에 대한 찬송을 힘차게 박수를 치시면서 큰 목소리로 반복해서 찬양 드리십시오.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 드리십시오.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목이 쉬도록 간절하게 소원하며 부르짖어 기도 드리면 받을 때까지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이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이후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고 입을 열어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소리를 바라며 기도 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한 음성이라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내 입술과 혀를 사용하시도록 내 의지를 내려놓고 소리를 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방언으로 들으십시오. 선상의 노래가 내 목소리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병들어서 고통당하시는 가운데 사셨습니까? 흉악한 결박을 끊고 병으로부터 온전히 고침받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드리십시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작정 기도드리십시오. 금식 기도원을 찾아가셔서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를 드리시면 병고침의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침도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는 곳에 치유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질병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입술로 선포함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사야서 53장 5절 후반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게 임하고 병들어 아픈 부위에 보혈이 부어졌으므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저에게 온전한 치유로 임함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결박을 받고 모든 증상은 소멸되며 고통은 사라지고 지금 당장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물러가라,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이처럼 병고침의 천국을 믿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단호하게 말씀과 보혈을 의지해서 마구마구 달려들어서 질병을 물리치는 분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이처럼 치유의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씀과 보혈을 의지하여 행해야지 결코 상황에 따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맹렬하게 닥치는 대로 무찌르고 빼앗고 점령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틈만 나면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부모의 세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탄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며 악한 생각을 행하려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칠족과 타협하고 그들의 우상과 신을 함께 섬겼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땅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땅이며 병고침을 온전하게 받는 땅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되는 축복의 땅을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신랑이 되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천국으로 들림받아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천국을 침노하여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의 몸인 말씀을 먹으십시오.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두 손을 들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보혈을 지금 마시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새로운 언약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새 언약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천국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삶 속에 임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시는 모든 분은 그동안 불신앙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고집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불신앙을 회개하고 강하고 지극히 담대한 마음을 갖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말씀을 읽기와 묵상하기, 적용하며 실천하기를 게을리한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다. 이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스스로 서게 될 때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동안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가 되어서 약속 있는 모든 축복을 침노하고 소유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행복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